안녕하세요. 장윤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 2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할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 개관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은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개관을 한 다음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개관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은 1장의 인사말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좀 문제 제기했던 지난 시간에 문제 제기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큐티식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할 때, 성경 읽기를 할 때 큐티식 성경 읽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구절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본문이 이렇게 좀 있으면은 그것을 좀 읽어가면서 그 중에서 무슨 어떤 구절 한 구절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구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은혜를 받고 뭐 그런 식의 성경 읽기를 주로 하죠. 큐티식 성경 읽기죠. 그러한 성경 읽기가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가진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떠한 이 신앙의 깊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깊이로다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다가 들어가려고 하려면 어떤 큐티식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갖다가 좀 통전적으로다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홀리스틱 성경 읽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죠. 전체를 조망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조망을 하는 거죠. 그냥 구절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되는 말씀을 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조망하면서 읽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다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본문에서 또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뭔가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어떤 바울의 논증이라든지 바울의 이야기들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으로다가 영어로다가 relev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나의 삶하고 연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물건을 쓸 때에도 이 물건이 나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쓰레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칠판을 닦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통전적인 성경 읽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통전적인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구절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냥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말씀에 그냥 밑줄 긋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 그러한 큐티식의 성경 공부는 그러한 성경 읽기는 신앙의 어떤 깊이로다가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하려면 이러한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보시면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뭐 몇 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상상력이다. 예. 상상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상력이 없으면 지금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2000년 전에 그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큐티식의 성경 공부에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통전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로 더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연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훨씬 더 보람 찼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을 또 이제 하냐면 우리가 일단 갈라디아서를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개관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개관하는 거예요. 개관을 한번 해보죠.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의 핸드아웃에 정리된 핸드아웃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죠. 일단은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자, 6장 중에 1에서 2장은 일단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떤 자기 자신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사도들도 만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정황이라든지 예루살렘을 2차례 방문했을 때 그때의 어떤 정황들을 1장과 2장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논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교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증을 하죠. 논증을 할 때에 구약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르쳐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제 6장은 이 논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권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권고 어떤 권면, 목회적 권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인사말을 하고 있고 바울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증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장하고 6장에 그거를 바탕으로 바울이 어떤 권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도 써놨습니다만,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근거로 주어지는 새로운 창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가면서 우리가 더 밝혀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울의 궁극적인 요점,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궁극적인 요점은 뭐냐면, 어떤 신학적인 교정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는 전해졌어요.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갈라디아 교회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헷갈려하고 또 상당히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외친 것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렇죠? 이런 말 하죠. 솔라 스크립트라. 그렇죠? 솔라 스크립트라. 라틴어죠. 오직 성서로. 솔라 피데.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죠. 되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들은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거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 어떤 율법적 의무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믿어 안 믿어? 너 믿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려고 그러죠. 되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시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11조를 잘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뭐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좀 도덕적으로 살고 있느냐, 뭐 흔히 되게 이런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뭐예요? 이 행위라면 행위. 그럼 믿음의 척도가 또다시 뭘로 가요? 행위로 간다면 행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이죠. 굉장히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믿음이냐 행위냐를 구분해가지고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또 믿음 갖는 것에 대한 거가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무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던 그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거기 써놨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약이나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선포,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적인 의무를 지우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선포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규범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측정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논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거죠. 모순적인 거죠. 결국에 우리가 뭐 행위도 그냥 행위가 아니죠. 선한 행위라 그러잖아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와 믿음이 대결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선한 행위와 믿음이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와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모순된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자꾸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선한 삶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배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다가 선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 됩니까? 우리가 되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한 삶은,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선한 행위가 대결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선한 행위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믿음이 먼저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이어라키가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위계가 있어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야. 이런 식으로다가 하이어라키를 만들어서 신앙의 형태를 구성을 합니다. 굉장히 모순돼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질문이라든지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보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요. 가지고 있는 모순들, 그리고 그 모순에서 발생되는 신앙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율법주의라 그러죠.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율법주의, 율법, 그러니까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하죠. 야, 무슨 구원은 율법을 지킨다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율법주의 선한 행위를 공격하는데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위를 정말 치열하게 해보셨어요?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정말로 한번 노력을 해보셨어요? 되게 이제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죠. 자, 이러한 의문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게 경쟁 관계인 것처럼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모순을 가져다 주고 행위에 신앙 행위에 괴리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신앙을 이렇게 세워 나가실 때,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뭔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지?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어떤 질문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막 무비판적으로다가 받아들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질문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계속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논증을 할 때에 누구의 이야기를 가져다 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쓴다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기 써 있죠. 바울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왜 꺼내냐면 약속과 순종의 의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약속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은 뭡니까? 약속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자, 약속과 순종을 매게 해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앙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갖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I have faith. I believe.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써놨죠. 하나님을 향해
뭐 하는 삶? 살아가는 순종.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되게 중요한 거죠.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재현한다 그러죠. 그거를 레피테이션. 재현되어서 그 삶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왜 순종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인이야. 그럴 때 그냥 단순히 나는 왜 신앙인인가? 나는 왜 신앙인이에요?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교회 헌금 내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그래도 읽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왜 신앙인인가? 내가 왜 신앙인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닌가를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논증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순종에 이르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에 의존하면 순종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에 이르려면 율법에 의존하면 안 되고 믿음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깊게 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존해서만 안 되고 굉장히 패러독스하게 뭐냐면 되게 역설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면 율법에 의존하면 안 되고 어떠한 힘으로 된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람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의존하는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좀 더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가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일단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짚은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좀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의 핵심. 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개관에서 써놨습니다만 바울이요 인사말 하고 난 다음에, 자, 인사말 하고 나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인사말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뭐와 뭐를 전하죠?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해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은혜와 평강을 전해. 어제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하시기 원합니다. 하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를 우리가 예상을 하죠? 은혜와 평강을 전했으니까 적어도 그냥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그냥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겠구나 이러죠. 그렇죠. 좋은 말 하겠구나.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바로 1절에, 이게 1절에서 5절이거든요. 1절에서 5절 인사말을 하고 은혜와 평강을 전한 다음에 저주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아니 갑자기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사말을 하고서는 갑자기 저주를 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What's going on here?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은혜와 평강을 전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저주를 하지? 갈라디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그럼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원했겠죠. 당연히.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거든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 내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민 사회에서는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외적인 정체성을 지켰어요. 제일 확연히 구분되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때 확연히 구분되는 게 뭐예요? 일단 뭐 한국말을 뭐 계속 한다든지, 한국 음식을 계속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어떠한 절기들 를 지킨다든지, 뭐 광복절이라 이런 거 막 지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어떤 절기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것들을 지키느라고 바울이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키냐고 더 중요한 믿음과 성령의 삶을 내팽개치게 된 거예요. 이게. 외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헛된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중요한 믿음의 표현들, 성령을 따르게 될 때 맺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소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삶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다가오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신앙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위기는 한마디로 해가지고 거기 제가 밑줄 긋고 굵은 글씨를 썼죠. 위선적 영성의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 영성의 유혹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겪는 당면한 문제와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 그리고 성령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면요, 순종하려면 일단은 자기의 어떠한 의지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떠한 욕망,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give up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며, 그렇죠? 이거가 어떤 영성이에요? 케노시스의 영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 자신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러한 말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예, 요즘 시대의 가치와 얼마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종노릇했다가는 뭐 한다 생각해요? 예, 뭐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종노릇이야, 무슨 노릇 해야 돼 우리가? 왕노릇,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갑질해야지 살지, 우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 속에서 이 복음의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임팩트 있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로서도 참 뭐랄까요,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그러니까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종로로 하는 거, 이거가 사실은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어떠한 내가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에 할례를 받는 것이 나를 외면적으로 더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식일 할례 받는 거 뭐 받으면 돼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거, 잘 드리는 거, 뭐 11조를 잘 드리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만 이웃에게,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에게 종노릇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갈등이 있죠. 근데 미워, 저 사람이. 그렇죠? 갈등이 있으니까 밉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어. 서로 미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등이 있는데 미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산상순에서도 그렇고 뭐 복음서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렇죠? 내가 어떤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하고 가서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자, 이거가 쉬워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쉬워요? 뭐가 쉬울까요? 이게 쉬운 거, 이게. 헌금은 내면 되거든. 그리고 헌금 내는 거는 그냥 냈으니까 저기지만, 미운 사람하고 화해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거든요.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뭐 내 얘기죠. 여러분 각자의 얘기일 거예요. 각자의 얘기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집살인 얘기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죠. 안식일이야 얼마든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요. 할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절기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웃에게 종노릇하는 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무슨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할례, 외적인 거죠. 할례, 안식일, 어떤 절기 준수, 그리고 어떤 음식 규례 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등이 케노시스,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체물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대체물들에만 신경을 쓰고 진짜로 중요한 핵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괴리, 위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내적으로다가 영성의 이 빈자리, 텅텅 빈 이 빈자리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장막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러한 위선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위선들은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대개 요즘에는요,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영성의 빈자리, 나는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해. 그렇죠? 그런데 그 영성의 빈자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 그렇죠? 위선 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위장 전술이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혐오와 배제의 작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생물학적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생물학적 진화론, 그리고 또 뭐요? 사회적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부활신화 네 번째 거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생물학적 진화론과 사회적 진화론을 통해서 혐오와 배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잠깐만 볼게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생물학적 진화론을 갖다가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물학적 진화론을 찬성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자기가 어떤 뭐 창세기의 그 말씀을 그냥 뭐 엄청나게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뭐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의 영성의 빈자리, 위선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전술을 쓴다는 것이죠. 혐오와 배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믿으면은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거를 믿지 않는,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혐오하고 배제를 통해서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걸 통해서 자기를 위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장이냐면요. 왜 이게 위장이냐면, 생물학적 진화론을 반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진화론은요, 결국에는 그냥 과학적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원숭이에서, 그냥 흔히 얘기해서 원숭이에서 이게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됐다. 뭐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무슨 뭐 이해관계가 생겨요? 예? 밥을 덜 먹어요? 뭐 이런 비즈니스가 안 됩니까? 권력을 못 차지하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없음을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적 진화론은 달라요. 사회적 진화론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등한 인간이 열등한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은 뭐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반대하면, 이 진화론을 반대하면 뭐 해야 되니까? 내 이익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 내 이익이 손해를 실제로 보잖아요. 네. 사실은 뭐가 더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다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영향을 미쳐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회적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어떤 차별, 여기서 더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게 뭐냐면 위선적인 영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 자기한테 이익관계를 전혀 떠나서 자기 자신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논리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장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세요?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공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꼭 알아줘야 돼요. 위선적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유혹.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유혹을 그냥 놓아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극복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냥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 그냥 이거 큐티식으로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 아 정말 은혜된다. 특별히 뭐 갈라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 이거 그냥 딸딸딸 외운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위선적 영성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딸딸딸 외운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거 외운다고 해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 일단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어서 은혜되는 말씀만 그냥 내가 외워서 아 하나님한테 은혜 주셨다 만족, 이런 자체가 사실은 위선적인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예쁘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은 인사말까지만 살펴볼 텐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좀 열심히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과 2장,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행적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1차, 2차 갔을 때 그때 벌어졌던 일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3장과 4장에서 자기가 할 논증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그 베이스를 까는, 파운데이션을 까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의 인사말은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발신자는 당연히 바울이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라고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 흔히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하는 인사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됐다. 나는 사도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나는 사도야.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왜 사도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직접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팔짝동이라 그러죠. 막차 탔다 그러죠. 자기가 막차를 타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테크놀로기아라는 말이 있죠. 테크놀로지, 그렇죠?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테크놀로기아가 있고 디올로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올로기아, 그렇죠? 테크놀로기아, 디올로기아. 헬라어인데, 자, 이것의 어원이 뭐냐면, 자, 로기아가 뭐예요? 이거 뭐냐면은 로고스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뭐라고 번역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테크놀로기아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워드가, 말씀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controlled by tech, 어떤 기술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말은
그것은 테크놀로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말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theologia, 즉 뭐냐면 컨트롤 by 누구요? God, Theo, 하나님, God,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복음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절대로 테크놀로지가 될 수가 없어요. 테크놀로기아가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서 대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받은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사귐을 갖고 대면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빈무덤 사건,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도들, 그 위에 그 사도들의 증언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들의 증언이 없으면 복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사도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그 증언을 우리가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에게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제대로 지금 증언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갈라디아 교회들, 즉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의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이제 에클레시아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는 많이 아십니다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거기 써놨죠. 함께 만난다,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그렇죠? 커뮤니티, 공동체. 같이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만난다는, 그냥 막 만나는 게 아니라 왜 만나냐면 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콜링을 받아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가정이었죠. 가정.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 구조가 가정교회였어요. 예전에는 가정.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가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가정 하우스홀드의 의미가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가정 준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했던 건데 기억이 아마 오래돼 가지고 안 나실 텐데, 옛날에 가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부인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종이 있어요. 노예, 종. 이게 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가장, 가장이 쉽지 않죠. 그리고 뭐 가장이 종이에요, 막. 가장이 종이 됐어, 이게. 그리고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가장인 너와 내 가정 하우스홀드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요즘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는 다 뭐예요? 종도 없을 뿐더러 아빠가 믿는 종교, 부인이 믿는 종교, 자녀들이 믿는 종교가 다 다른 그런 어떤 가정의 저기라고, 다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다 이제 개인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TV 하나 갖다가 똑같은 거 다 시청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각자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당시는 이 가정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되게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적어도 그렇죠. 이게 뭐 종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앨리스트 뭐 10명은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안이 하우스홀드가 교회의 단위였기 때문에, 자, 이 집안하고 이 집안도 교회고, 또 어느 집안도 교회예요? 또 이 집안도 교회예요. 그렇죠? 이 집안도 교회고 이 집안도 교회예요. 근데 막 명수가 많아.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겨날까요? 굉장한 싸움이 있고 파벌이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세요? 그 신약의 편지들을 보면은 뭐와 뭐를 굉장히 강조해요. 사랑과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됨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불교신 포스터 엄청나게 그렸던 이유가 뭐라고요? 산불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불교신 포스터 강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우스 홀드가 교회의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많아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때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은혜와 평강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생명력이거든요.
생명이 넘치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은 누구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은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반응은 뭐예요? 감사인 거죠. 감사. 예.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주신다.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예.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당연히. 자, 마지막으로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1장 4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디도 써놨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 거라요.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일어난 대속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에서도 제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죽음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의인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잠깐만 해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갔던 그 의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결과가 죽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결과가 죽음이지? 그거에 대해서 신정론, 왜 의인은 이렇게 일찍 죽을까? 저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내가 죽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사해 주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 의인의 죽음은 굉장한 죽음인 거죠. 십자가를 통한 구속적 희생의 목적 써있죠. 현재의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의 악한 세대. 이게 이런 말을 이제 써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잘 안 하는데 여기로부터 건지신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현 세대의 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악한 게 우리를 어떻게 지배한다는 뜻이죠. 지배해서 우리가 어떤 억압을 당하고 또 어떤 폭력적인 것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삶에 우리 어떤 생명이 제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제한이 자꾸 되잖아요. 어떤 지배와 억압과 폭력이 있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뭔가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고 뭔가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자, 지배를 받고 종속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제한이 돼요? 우리의 생명이 제한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면은 그 구출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건데,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제한되고 있는 생명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지금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있기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렇게 구속하고 지배하고 내 생명을 이렇게 내가 종속돼 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여건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야.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무엇에 종속이 되어 있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종속이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가? 늘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제한이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명을 종속시켜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짓밟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거기로부터 해방, 자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 써놨습니다만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되게 자유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아닙니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굉장히 법적인 용어예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법적인 용어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이게 자유예요. 되게 희한하죠? 여러분, 왜 노예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법의 보호를 못 받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늘 문제가 되는 undocumented, 그쵸? 뭐라 그러죠, 그럼? 불법 이민자라 그러죠. 불법 이민자. 불법 이민자가 왜 힘듭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undocumented 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건 뭐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 즉 뭐냐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련돼서의 자유는 뭐냐? 기독교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는 뭐냐면 오히려 거기 써놨죠? 하나님에게 매이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이 아닌 다른 것 매이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이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참 자유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에게는 무슨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죠. 성령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매여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된 일이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구원의 드라마잖아요. 우리를 어떤 것에 이제 매여 있고 어떤 것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해치는, 생명을 갖다가 제한시키고 해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그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드라마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거지 우리의 생명을 제한시키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드라마죠. 이 드라마를 지금 하나님의 구원 행인데 하나님의 구원 행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구원 행위. 자, 이 행위 이러한 어떠한 드라마, 어떠한 일, 어떤 작업 여기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콜링에 대한 이야기.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그런 것이인 거죠. 자기가 왜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일 작업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구원의 드라마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이 요구,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이 자체가 왜 있을 수 없냐면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콜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렀을 때 콜링 받은 사람이 같이 모였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콜링 받은 사람이 왜 콜링을 받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행동에 우리를 뭐냐면 참여시키는 거죠. 참여. 이 뜻을 무시하고 이 부르심을 거부한 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두꺼운 글씨로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구원받기만 한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에 참여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한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에 지금 이렇게 참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좀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펠로우십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펠로우십. 펠로우십이 뭐예요, 이게? 친교 또는 교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친교라든지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너하고 밥 먹는다. 뭐 이런 거가 교제와 친교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친교와 교제의 궁극적인 그 이름 뭐냐면 참여입니다. 참여. 저 사람의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과 사귐을 나눈다. 어떤 사람과 우정을 나눈다.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다 이제 교제잖아요. 펠로우십이잖아요. 근데 사귐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상관이 있게 된 일은 뭐예요? 어떠한 일에 뭐예요? 엮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친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너하고 나하고 그냥 밥 먹을래 이게 아니죠. 당신의 삶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당신이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섭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돌봄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네, 삶을 나눔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을 했다면, 아, 그렇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내가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사실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인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냐면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다는, 즉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다고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거,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영성,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다 큰 교회 가는 거 좋아해요. 예. 여러분 왜 다 큰 교회 가는 거 좋아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니까? 단순히 그 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얻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떠한 마음의 평안, 안심, 이거는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거가 21세기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겪는 위선적 영성이고 이것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러한 일이 어디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영성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뭐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별로 싫고 그냥 뭐 드라마 보는 게 좋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소중한 어떠한 역할, 어떠한 대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 이것을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공부 제2강을 통해서 우리가 위선적 영성,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선적 영성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며,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선적 영성,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기독교가 힘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끝까지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